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히
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57번 성탄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저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정현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문낸 재단에 각 성계를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각 회장님과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된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목사님과 작은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재단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선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탄 이종년 장로님, 위선자 권사님 11조원금, 이종년 장로님 4번 성탄 감사한금, 사택에서 성탄 감사한금, 문명시로 사택 감사, 성탄 감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온 세계의 믿는 자들이 이 날을 기념하며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재앙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제하며 신앙할 수 있도록 속히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각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구히 살펴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보고에 쌓아놓으셨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는 마음을 드리는 표시로 기억하셔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생활하며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직장생활도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통해서 순서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순서지 안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24일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를 못하고
또 0시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시간에 성탄절 11시 예배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경배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인 그리스도의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 축하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댓글들, 격려의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배를 흠양히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온 백성이, 온 세계 인류 백성들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지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중에는 자연의 계시나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자연의 계시나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본체와 본심에 대한 것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이성에 의해서 개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양심의 율법이나 자연의 계시 율법,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그건 일반 모든 국민, 이 지상의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건 사실 특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보편적 계시 종교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식별 능력이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들, 알 수 있는 상식적 종교,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특정한 어떤 그 사람에게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능력을 준다든지 어떤 신비한 교리를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 후자에 속한 종교로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그 율법을 아주 진리로 여겨서 유대교가 생겨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수님의 종교는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양심의 율법이나 자연의 계시에 대한 보편적 일반인들이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개개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도 들어있고, 예수님은 전체 우주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온 피조물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새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양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의 율법이나 자연의 계시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종교관, 이것이 더 기독교 안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맹신적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권한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면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분별하지 무조건 맹종하는 신앙, 그 미신신앙과 같은 비슷한 신앙으로 방향이 잡힐 수가 있어요. 부지한 가운데. 그게 유대교 당시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 율법을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거,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이다, 그것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는 인간들이 자연의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든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든 유대교인 마냥 특정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든 나는 주인이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 본체의 교리를 모르고 그런 교리에 완전히 신앙이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걸 분별 못하는 그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라 그러면서
우주적 하나님, 자연 속에, 양심 속에 또 같은 특정한 성현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근본 본 바탕에 진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율법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한 양심의 율법에 대한 사마리아를 등용시켜 가지고 진정한 친구는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다. 또 그리고 무화과 잎사귀를 봐라, 들에 팬 백합을 봐라. 이거 뭐야? 보편적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을 민용해 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준 그러한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서양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동양식, 우리 동양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식으로 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양심,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종교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타고난 죄악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욕된 인간으로 태어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가지고 속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서 죄의 뭉티기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말이지 계속 일생 동안 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담이 맥혀서 고통 속에 사는 세상이 인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호강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호강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사실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아니에요. 원래는 동방의 예절로 생각한다. 예의문 알아바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이 죄보따리를 해결해 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 동방 예의지국의 성탄절의 기념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방 예의 범절을 아는 그런 종교 상식이 있는 수준 높은 우리 민족에서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외국에 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쇠빵살이로 밤낮이 월세를 내지 못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난을 모면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겉사람으로는 밤낮없이 세를 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집을 사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가난을 해결해 주신 행복함을 받을 때 기쁘겠지. 그 어린 나이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냐. 저희들 같이
이 자식들 여러 형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시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돈을 만들어 오셨더니 이제 제가 아버지 편안히 계세요.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주고 제가 이제는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의 범절을 깨달은 민족의 신앙생활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와서 이건 맨 기복주의로 흘러기 교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만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전부 다 그런 세뇌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득주의, 이 기복주의로 신앙이 발전해가지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유행화된 거예요. 문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식으로 깨닫고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둘째 쳐놓고 이 죄인의 개수, 바울도 고백을 했던 이 죄인의 개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목숨을 걸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요. 성경에 다 동양의 예절 문화가 성경에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 개인 행복주의,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물질 문화주의라서 신앙도 그렇게 자리 잡은 거야, 이 좀 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초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신앙하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깨닫고 신앙을 했다. 근데 이것을 그만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사람의 어떤 무당 섬기듯이 어떤 그 교리에 집착돼가지고 신앙을 하는 걸로 신앙이 유대교식으로 이게 계승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 교리만 있는 게 구원이고 이거 아니면 좀 더 우상숭배고 좀 더 이 잘못된 걸로 가르쳐가지고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하던 문화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기독교가 발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의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죄를 걸머주고 내 죄 업보를 속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셔서 거기서 해방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피흘로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셨으니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짐보따리를 걸머쥐고 일생 동안 영적 광야 생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산했으니 속으로는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대신 걸머쥐고 일생 동안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종교 우리 동양인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리 여러 남매를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시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게 자기네들한테는 할아버지를 일생 동안 공경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것이 바로 군사부일체의 도덕성의 문화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당연히 수천년 역사적으로 문화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봉두남벌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한 번도 말이지 흔한 세월 보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미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노인네가 되셔서 평생의 호강은 못하더라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구실하지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치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가족제도 문화거든 이게.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관계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 문화인데 이게 바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달은 뭐 유교 고통은 종교라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를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성인들이 가르친 인간의 도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민족이요. 아주 수준 높은 민족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종교, 아니면 사람의 중심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든 교리의 중심한 종교 전부 다 잘못된 걸 청산하고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수십 년간 고생을 해가지고 금의 한양하면 됐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겠지. 자식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거겠죠. 왜? 그 가난을 모면해가지고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자기 혼자 희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고 자식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믿는 그런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그런 신자가 아니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득을 구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의를 가르치는 거지. 그 의를 행하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성경에도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 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원래 죄를 져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저주가 내리고 지옥이 우리에게 지키고 있는 거지.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걸 해방받는 것은 뭐요? 죄를 안 짓는 거.
죄를 없애는 방법이든지 그래야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죄 보따리를 걸머주고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이 모면할 길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야 어차피 가난한 걸 좀 힘들지만 살아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돈을 몇 억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모면 되는 거지. 가난 때문에 멸시받고 능멸받고 가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능멸당하지 해방을 받으니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럴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뭐냐? 아버지의 희생으로 내 이렇게 됐으니 나도 이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상식적인 거지.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고 내가 희생을 해서 줬으니 너도 말이지 네 자식 낳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도리가 이런 걸 알고 지켜가라. 그래야 가문이 계승된다. 이게 또 사람의 기본 도리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문화거든. 근데 예수님도 나는 율법으로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가르쳐준 걸 그걸 마무리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별개가 아니야. 죄인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해서 네 자식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가난은 없어지고 네가 또 노력을 하면 자꾸 잘 살게 돼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요. 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는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부활이 온다. 십자가를 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이 예수님 복음 속에 예수님이 실천으로 하셔서 보여준 것이 그것이고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늘나라 가도 우리 같은 심보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드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보혜사를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령한 인간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갖도록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평화 얻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성령 소멸죄를 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계시록에 보면 신물이 깨끗한 사람만들이 죄 짓는 놈은 다 그것은 낙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정마냥 무당 섬겨가지고 내가 욕심내가지고 복이 게 아니고 당연히 진리 자체를 행해서 진리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종교예요. 그 종교는 진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신적인 종교하고 다른 거야. 합리적인 종교다 이거예요.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몸소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관념적 종교 어느 특정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몇 사람 조교식으로 가르쳐준 그런 종교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길을 같이 걸으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에 사는 길을 열어주러 왔는데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나 있는 곳에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조긴떼기죠. 근데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을 갖다는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 십자가도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물러가고 원죄가 도말되고 평화가 오는 그런 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교육이 다 뭡니까? 전부 다 그걸 관념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불교도 산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수도해가지고 자기의 죄값으로 타고난 유욕을 죽이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불교는 관념적인 종교죠. 왜? 그런 종교가 생겨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로, 그림자로 만들어진 종교들이라고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들이나 자연에 계신 종교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 율법을 통한 선지자나 그런 얘기들을 말로 한 사람도 있고 관념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합쳐가지고 사실로 실제 십자가 져서 부활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들 누구든지 나와 같이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그 행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는데 그게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죄인들 사는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다. 좀 더 의를 위해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서 십자가 지시고 본을 보여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 할 것이고 나 가는 곳에 간다. 근데 왜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며 예수의 피공로라뇨. 예수님 피 흘려가지고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피 흘려. 그냥 한 게 아니라 맨입으로 한 게 아니라 몸소 이 세상에 와서 사실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걸 몸소 사실적으로 살아가셔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실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예수 안에서 다 수천 년 동안 이 인류 역사가 생긴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서 새 세상이 이루어지는 진리, 다른 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요행이라는 게 없어요. 합법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부활이 온다. 그 율법의 문화도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희생하면 자식 행복하고. 옛날에 김기영의 어머니 같은 분은 아버지는 백치고 어머니가 그 시대의 유교 문화에 의해서 내가 이 백치 병신하고 일생 동안 안 살면 우리 친정 어머니가 화를 당하고 논 단맞이기 받고선 나를 시집을 보냈으니 내 자식은 백치 밑에서 커가지고 가문이 문을 닫고 일생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 거다. 그 김기용이 대신 그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생 동안 친정 가문을 살리고 그 시집에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 유교 문화에서 그런 게 다 십자가야. 독립운동 하다가 죽은 분들, 나는 죽지만은 내 후세 나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순신 장군 거지. 나 하나 죽어서 이 민족이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십자가도를 예시한 분들이요. 그럼 예수님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나 가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 십자가 된 분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 이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하늘나라 가서 음부에 가서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주술적 신앙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미신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로 여기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십자가도를 지킨다는 그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의로서 믿은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자연의 섭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지 욕심대로 기복주의로 살면서도 예수 이름 안 불러주면 다 지옥 가는 걸 이리 착각하는 거지. 예수의 도를 지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음부에 가서서 외쳤으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세요. 내 얘기 틀리나? 구약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거든.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약시대에 안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에 가면 그 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원래가 십자가의 의의 길을 걷는 것을 우주 만물 속에 계시한 거야. 그 율법세대도 그렇게 걸어간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세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때 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고생한 사람은 그게 예수 믿은 걸로 성경에 게시된 거예요. 우린 바로 오늘 예수를 그런 식으로 깨닫고 믿어야지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복주의, 미신 섬기듯이 우상 등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의를 사실적으로 실현하셔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땅히 사람의 본질적인 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오신 것은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의 가신 길을 본받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양면의 깨달음을 갖고 성탄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어떠한 도리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리는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먼저 믿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인류의 모든 죄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